오늘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나의 기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구원이라고 예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랑이다, 전도다, 선교다, 교육이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며 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토마스 아킨피스가 썼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들 또 그와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그 거룩함에 이르도록 애쓰며 나아가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가는 삶,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특징은 외형적인 것들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심으로 들어가며 또 내면적인 것들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우리의 내면을 넓혀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 목사님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주일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아이들의 신앙교육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의 핵심은 기도를 할 줄 아는 아이들로 만드는 것이다. 아이들이 자기의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게만 만들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잡혀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전적으로 다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한 아이가 글을 읽을 수는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해요. 한 아이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글을 읽지 못해요. 어떠한 아이가 언어를 알고 또 언어가 익숙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글만 아는 아이일 수도 있지만 말을 하는 아이가 언어의 본질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 말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로 아뢰며 하나님과 교제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라는 것인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강조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또 신앙의 중심은 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바울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핍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친밀한 그런 기도의 언어인 것이죠. 또 도구는 누군가를 대신에 애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말합니다. 감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디모데의 사역에 있어서 또 그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시되고
우선시되는 그러한 행동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가 가장 최선이기보다는 차선이거나 아니면 후순위인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급한 일들, 그리고 식사와 또 잠을 자는 일들, 또 돈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또 우리의 여가를 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는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또 우리의 관심과 시간을 많이 끌어당기는 것이 아마 스마트폰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또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에게 어떠한 연락이 왔는지, 어떠한 반응이 왔는지, 아니면 어떠한 것이 이슈가 되고 뉴스가 되는지 살피기 위한 우리의 행동의 많은 시간들과 중심에 스마트폰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영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기도에 대해 얘기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내용은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되게 편협하고 우리 자신을 잘 벗어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 조금 확장해서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 부모님들, 이 정도까지 확장되지만 우리의 기도가 사회와 국가와 민족과 세계와 선교와 열방까지 쉽게 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맴돌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야 된다는 것이 여러 차례 강조됩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히 2절에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의 유익들을 누려가기 위해서 너희가 임금들과 또 높은 자들과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조그만 가정 안에서도 집안이 평안해야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집안이 평안해야 아이들도 학업이나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안이 어수선하고 또 집안이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흔들거리고 집안에 많은 갈등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도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혼란한 상황 속에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것처럼 사회가 혼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된다면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역시도 이 복음의 일들을 위한 최선의 것들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그마한 환경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최근에 한 사건을 통해서 체감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 12월 27일에 이사를 했는데요. 가장 추운 날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것을 물어보는 분들마다 추운 날 이사해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제게 물어보시고 정말 나를 잡아도 참 잘 잡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사를 해 가는데 날씨가 너무 추운데 고생하셔서 미안한데 또 짐들도 책이 많아가지고 일하신 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사다리차가 잘 대지지 않고 저희가 이제 3층인데
옥상의 짐을 내려가지고 그것을 다 나르는 그런 일들을 그분들이 해야 됐습니다. 아무튼 돈을 더 줄 수는 없고 점심을 맛있는 거 드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사를 다 마치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짐을 정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제 집이 좀 안정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냐면, 이사 오면서 짐을 그래도 많이 버렸어요. 아이들 책, 제 책 해가지고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 되는 짐들을 버렸고, 아주 넓은 집은 아니지만 이전에 살던 것보다는 조금 넓은 집으로 옮겨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 때는 짐도 많고 또 공간도 좁아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해도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짐을 줄이고 공간이 조금 넓어지니까 어때요? 정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정리를 해도 저나 아이들이나 이전 습관을 따라서 좀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간도 되고 또 짐도 사라졌기 때문에 점점 정리하면서 이제는 정리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로 집이 정돈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조금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것이 삶의 패턴들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가정에 이런 환경이 바뀌는 것이 가정에 살아간 사람들의 그 삶의 패턴들을 바꾸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환경을, 이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권세 가진 자들이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악용하지 않도록,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권한과 권세를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군대에 가면 이등병은 얌전합니다. 그런데 병장은 어떻습니까? 그 권한을 휘두르는 것이죠. 제가 이등병 때 가니까 새로 받았던 운동화와 그리고 체육복과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당연하듯이 가져가면서 나도 그렇게 당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져갑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행하지만 그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직장 생활 속에서 신입은 직장 상사들이 하라는 대로 주로 합니다. 하지만 과장, 부장, 사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또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 속에서의 자그마한 권력도 잘못 사용될 수 있는데, 정체적인 그런 권력들, 이 땅의 권력들이 정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잘못 사용되고 또 이로 말미암아 사회에 혼란이 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지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실정만 하지 않도록, 잘못된 정책만 펴지 않고 정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땅의 대통령을 위하여서 또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이 땅의 권력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하게 지내며 그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IMF를 겪었습니다. 단순히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런 환경들을 바꾸며 많은 영향력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땅의 지도자들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때마침 목사님이 휴가여서 목사님 휴가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 한두 명이 아파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한 2, 3분, 한 1, 2분 이렇게 기도가 끝납니다. 이 기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기도에는 세상의 필요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지 않고 기도로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팀 켈러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함에 있어서 주께 부르짖고 주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놀랍게 확장될 것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넓고 많은 것들을 담아야 됩니다. 이 땅을 향해서, 또 이 땅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바뀔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믿고 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목장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땅과 세계를 향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만큼 그렇게 밖으로 향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저는 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먼 데 갖다 놓으면 가까운 곳으로 나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먼 곳부터 시작하면 우리의 중심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장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향해 기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며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기도와 관련된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우리의 기도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3절부터 그리고 7절까지 이 흐름을 좀 방해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하나님과 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전개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또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바입니다. 신명기나 또 이사야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며 땅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원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중요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바로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도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이 기도를 통하여서 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전파하는 자와 사도와 스승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달려가며 그 가운데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며 교회는 모든 사람,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지고 또 기도와 또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죠.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손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청결한 마음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편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이 죄악과 더러움으로 물들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펴신 그 손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죄악된 손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된 모습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기도가 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제 했던 기도와 죄악 가운데 물들었던 오늘의 기도가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오늘 사이에 죄의 문제, 죄악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될 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은 얼룩져지고 그리고 더럽혀진 그 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손을 들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정결함을 의지하며 죄의 사하심과 용서하심을 바라며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지 마시며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며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용서케 하시며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악된 손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분노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분노의 상태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어때요? 우리를 분내게 한 그것들만이 묵상되지 우리를 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묵상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분노의 감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막아서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억울하고 분하고 화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해소하고 또 그것들을 해소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우리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유선 마이크를 사용하다 보면 선들이 엉키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이것을 잘 풀어놓지 않고 이전에 사용했던 사람이 그냥 함부로 놓고 가면 이 마이크 선이 얽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마이크 선이 얽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이 얽히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면 됩니다. 네.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선밖에 사용할 수 없으면 그 선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툼으로 인하여서 얽혀져 있으면 이것들을 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어떻게 하고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기도하러 갈 때 우리가 다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얽힌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다툼으로 말미암아 얽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기도에 집중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는 것이에요. 혹시 이 밤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또 분노로 말미암아서 엉켜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잘 풀어내고 하나님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에게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그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청결한 마음에 손을 들어 분노가 없이 다툼이 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얘기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며 또 우리의 기도의 사역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또 그들의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문제와 개인에게만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 이 땅을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올려드려지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것들이 있고 우리 안에 다툼이나 우리 안에 분노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청결한 마음으로 분노를 다스리며 엉킨 마음을 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이 밤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또 향락을 위하여 다른 곳들로 향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며 주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며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